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아이, 목사님 나도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일입니다. 세계 만방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날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무덤에 3일 만에 살아나신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2021년 동안 지상의 교회가 이날을 기독교 그 다음에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로 생각하고 또 연합으로 모여 예배 드리기도 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교회는 또 교회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의 신앙이라고요? 십자가 부활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독특성과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간접적으로 계속해서 겪어야 할 아픔입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은 종말론적인 죽음 앞에서만 희망을 주는 것만 아니고요. 부활신앙은 오늘의 우리 삶에도 매우 큰 도움을 주고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51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 편지를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비밀이 뭘까요? 부활이 비밀입니다. 무엇이 비밀이라고요? 부활은 비밀입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은 비밀을 모르는 사람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밀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입니까? 벌써? 2001년이니까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 거기에 가장 높은 빌딩이 그 쌍둥이 빌딩이라고 그 빌딩이 110층이었는데 저도 이게 무너지기 전에는 거기 가봤어요. 그런데 이 아람의 오사마 빈 라덴에 의해서 그 큰 건물이 비행기가 가서 때려 박아가지고 푹석 주저앉게 됩니다. 무너지게 폭파되어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 빌딩에 가장 많이 일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뉴욕시 인구가 아마 서울 인구 정도 될 거요. 한 1,000만이 넘을 겁니다. 그런데 그 1,000만 인구 중에 600만 명이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김정자 권사님, 강효실 권사님 따님들도 아마 지금 거기에 살고 지금 김 권사님 따님 LA에 있습니까? 지금 그쪽에 제가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곳에 많이 삽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600만 명이나 그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참사 가운데 유대인은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것이 의문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그 비밀을 알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그 후에 그 지역은 완전히 도심 중심이 쑥 떼밭이 되어서 땅값이 폭락을 해버립니다. 그때 그 땅 주변을 유대인들이 모조리 다 사들였습니다. 그 후에 그 지역이
다시 새롭게 개발이 되어서 그 대도시 최고의, 미국의 최고의 관광지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한 명도 안 죽고 그 사건 이후에 더 큰 부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은 확실히 세상을 다르게 삽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 이전에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이 부활의 비밀을 알고 이것을 믿고 삶을 살았던 성도들의 삶의 때깔은 다릅니다. 삶의 모습도 달랐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름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저 하늘을 쳐다봐. 별이 많지. 내 자손들이 저렇게 많을 거야. 바다에 모래가 많을까 적을까? 많지. 내 자손들이, 후손들이 그렇게 많아지게 할 거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겠지. 그러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부활이라는 말이 아직 세상에 없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래서 그는 100살에 태어난 그 아내가 90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양처럼 숨줄을 따서 닭을 떠서 제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 얹어놓고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부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합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100번 죽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는 종들과 함께 그 다음에는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결박하여 숨줄을 따려고 칼을 뽑아드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어떻게 아브라함이 정말 사랑하는 100세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그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부활의 비밀을 아는 아브라함은 오늘을 남다르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랬을 겁니다. 귀한 아들이지만 내가 이 아들을 숨줄을 따서 닭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이 아들을 다시 새롭게 지금보다 더 멋있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세워놓을 거야. 그 믿음이 없고는 어떻게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부활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아브라함은 오늘을 남다르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을 바치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되었고 확실하게 믿었기에 이삭을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비밀을 알게 되면 보통 사람과
다르게 삽니다. 동방의 의인 욥도 그런 인물입니다. 부활이란 말이 없을 때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으로 오늘을 살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14장 7절에 보면은 욥의 고백을 보세요.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싹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19장 25절 이하 27절에 보면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그 C.I. 스필코드는 이 욥은 창세기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은 아브라함 시대에 살던 그 시대, 아브라함보다 앞선 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다 그랬어요.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 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부활 신앙을 최초로 말한 사람은 욥이다 그랬습니다. 욥이 저 먼 율법 이전에 구약 시대,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그는 어떻게 삶을 살았다고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욥은 부활을 모를 때 부활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욥은 부활을 보지 않고도 믿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죽은 후에 부활하여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0아들이 10남매 자녀들이 죽고 많은 재물이 다 사라지고 자신의 몸이 건강하던 몸이 병들어 만신창이 되어도 지금 바닥을 치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면 다시 새롭게 살아난다는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욥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오늘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 절박하고 죽음의 자리 앞에서도 단 한 번도 그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아니 내 자신을 보고 우리 주변의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봐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젊은 사람이 일주일에 3번 투석한다는 건 여러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 권사님이 오늘 또 주일 나오시다가 이전에 주저앉아가지고 병원에 오래도록 입원을 했는데 교회당이 좀 올라오다가 엎어져가지고 여기도 그냥 까지고 손도 까지고 참 곁에서 바라보는 목사가 안쓰러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삶을 살았던 것은 확실한 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은 확실합니다.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에게 남다른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숨 짓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짜증내며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없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앞서간 정말 이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베드로처럼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늘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끄떡이 딛고 일어나 소망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하는데,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죽음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렵습니까? 겁납니까? 쫄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절대로 죽음도, 세상도, 죽음도, 질병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에 15장 5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2절입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만약에 오늘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모습으로 다시 일어난대요. 살아난대요. 그럼 우리는, 죽지 않는 우리는 변한대요.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모습으로 변한대요. 이 말씀 속에서 강조점이 이겁니다. 다시 살고, 뭐하고요? 다시 살고. 부활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고라는 말씀을 믿기에 죽어도 죽지 않는 것임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영국의 대부흥사 스폴전 목사님은 사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대합실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옷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스티븐 패터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도 신학자인데, 인간에게 죽음이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을 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잔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을 뿐이다. 부활을 믿으면 이렇게 길게 영화롭게 복되게 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첼로 역전을 쓴 존 버녀는 죽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노라. 나는 오늘 새 노래를 부르는 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거기서 영원히 거하리라. 여러분, 우리 찬송가 494장을 우리가 많이 부르죠.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자주 부르더라고요. 장례식장에 가도 이 찬송을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지은 거기에 분이 토플러 데디인데, 이는 죽을 때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영혼은 벌써 천국을 맛보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죽음 앞에 지금 막 안 죽겠다고 용을 쓰고 땀을 흘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막 그냥 고통하는데,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이 외침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의 언어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영혼은 벌써 천국을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55절, 56절, 57절에 보세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뭐하노라? 감사하노라. 지금 이 사선을 넘나드는 사람이 하는 소리요. 다시 살 것이라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는다는 게 두렵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80 넘으신 어른들은 성경대로 말하면 인생 다 산 거예요. 지금 덤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죽을 날이 가깝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두렵습니까? 두렵죠.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바울의 외침을 보세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다시 살 것이라는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으면서 카타콤에서 일생을 지낸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BC 132년경에 거기에서 카타콤 생활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했는데 그들은 평생을 땅속에서 태어나서 땅속에서 살다가 땅속에서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즐겁다. 나는 행복하다. 바깥 세상 한번 못 봐서 빛도 못 보고 땅속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며 거기서 죽어가면서 그들이 했던 말은 나는 행복하다. 나는 즐겁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거기에 로마에 가면은 그들이 살던 그 지하 200m 뭐 혹은 100m, 200m 그 밑에서 벽에다 써놓은 그 글들을 보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 글씨가 지금도 카타콤 벽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내일을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기까지 내일을 위해 준비하고 심고 갈고 심고 그렇게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그렇죠? 새봄이 되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땀 흘려 그 다음에는 애쓰고 수고하고 농사하면 가을에 기쁨이 있잖아요. 거둘 게 있잖아요. 그러나 놀고 먹고 자고 밭도 갈지도 않고 씨도 뿌리지 않으면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내일을 항상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선진국들은 오늘 또 복지를 위해서 애쓰고 많이 노력하지만은 오늘보다 내일, 내년을 수십 년 후를 위한 그런 복지를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에서 근한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다가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저 강남에 큰 교회를 목회하던 친구인데 이제 그 건강 때문에 사역을 그만두고 대구에 내려가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미국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거기에 이제 뭐 선조들하고 이제 이렇게 노는 사진도 보내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19 그 이제 예방 접종을 하고 또 사진도 그걸 또 찍어 또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6월에 들어갈 테니까 그때까지 보고 싶어도 참고 기다리라고. 뭐 내가 그렇게 많이 보고 싶은 것도 아닌데 이제 기다리라고 그렇게 또 이제 문자가 오고 카톡이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말이 미국 사람들은 이제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이 받잖아요. 근데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이 목사, 송 목사님 미국 자주 다녀서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받으면은 한 400만 원 정도는 거의 막 세금을 받아. 그 정도 되죠? 더 됩니까? 하여튼 그런데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걸 내는 것을 부담스러워 안 한대요. 즐겁게 낸대요. 왜요?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별로 아까워하지 않는데 그것은 내가 낸 세금을 낸 만큼 내가 도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진국은 내일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하는 양반들이 지금 그냥 뭐 인심 내기 위해서 저도 10만 원 받았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뭐 밥 공짜로 먹는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냥 오늘의 신앙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세를 준비하고 내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심은 모든 것들은 저 세상에서 부활 후에 거두게 됩니다. 이 세상에 심은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다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41절 이하에 보면은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만 면류관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은 주일이기에 모든 악조건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당에 한번 나와서 혼자라도 기도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과 하늘의 상급이 같을까요? 내 삶이 어렵지만은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물질을 드리는 사람과 요게 아까워가지고 드리지 못하는 사람과 부활 후에 상급이 같을까요? 정말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어린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돌보고 가꾸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대접받기만 원하고 뒤로 앉아있는 사람과 같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목사로서 성도로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부활의 그날에 내가 과연 면류관 받아 쓸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 했습니다. 부활은 비밀입니다. 부활이 무엇이라고요? 비밀입니다. 비밀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이 비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 사람은 알고 모를 사람은 모르는 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저는 군대 갔다 오지 않았어요. 못 갔어요. 자격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군인들은 여기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지만 그날 하달하는 뭐 암호가 있다며요. 저는 안 갔다 와서 잘 몰라요. 암호가 있다며요. 그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적들은 저 북쪽에 있는 저 친구들은 우리의 암호를 알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알아서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은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알아야 할 비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꼭 다시 삽니다. 그리고 지금 뿌린 것을 그때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다르게 거두게 됩니다. 목사라고 해 영광 아닙니다. 장로님이라고 달 영광 아닙니다. 평신도 가운데서도 해의 영광을 그 면류관을 쓸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비밀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고한 것을 다 거둘 줄 믿고 당당하게 죽음을 맛볼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 주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부활 후 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고 주고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부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많이 심어야 됩니다. 많이 심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어린 날 그 바로 황실의 공주의 양아들이 됩니다. 자기 동족들은 종으로 하루 종일 아니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삶을 살지만 자기는 잘 먹고 잘 입고 부귀영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궁중을 버리고
그곳에 뛰쳐나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2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고 명예, 권세, 권력을 누리면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 부활신앙 안 가져요. 이 땅이 최고라 생각해요. 예수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부자가 그랬어요. 그에게는 건강이 있어요, 평안한 가정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명예, 권력 다 가졌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날마다 파티를 했어요. 잔치를 벌였어요. 죽었어요. 지옥 갔어요. 왜요? 왜 그랬습니까? 그는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린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거예요. 부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지금의 행복의 행복을 거절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오늘을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게 시간이 갔습니다만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며 전파하며 전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전에는 경고라 그러는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부활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부활 후의 세계를 분명히 알기에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 이 비밀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식들에게 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식에게 이걸 얘기하지 않는 부모는 그건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아마 어디서 데리고 온 자식일 거예요. 부모님도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이 비밀을 전하지 않는 자는 그 진짜 성도 아니에요. 교회 와서 목사가 돼서 강단에 서서 거룩하게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진짜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한 성도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가짜요. 좀 심할 말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며 전파하며 전도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장로님 연세 드신 어른들은 잘 아는 인물인데,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 고재봉, 살인마 고재봉 씨의 이야기. 이분이 군대 생활을 하다가 상관의 잘못된 보고로 이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게 7개월 동안 이 감방 생활을 하게 된 것이 너무너무 분해서 자신을 감옥에 보낸 그 상관의 관사를 찾아가서 일가족을 도끼로 다 그냥 쳐 죽입니다. 그 일로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 생활을 하다가 안국선, 그때는 목사님이 아닌데 목사님이, 그분이 지금 2020년에 돌아가는데 1년 전에 7월 15일 돌아가시는데 92세로 돌아가시는데, 이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누가요? 고재봉 씨가. 사형수로 그 다음에는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1,800명에게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했다는 거예요. 살인자만 무려 30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만나게 될 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아프리카에서 부활 복음을 전하던 그 타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평생 단 하루도 전도하지 않은 날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병이 나서 몸살인지 감기인지 뭐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병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나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아픈 것보다도 그가 전도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하나님 빨리 나를 낫게 해주셔서 나가서 전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전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자기 아픈 거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갑자기 막 비바람이 불고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아마 집이 우리 교회 앞에 정류장처럼 저런 데 길가에 있었는지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비가 오니까 막 우왕좌왕 하다가 그 사람 집으로 막 사람들이 막 쫓아들어 비를 피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병상에 누워서 전도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다는 그런 어떤 전도사와 보고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장흥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오늘 4가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죽어도 사는 것을 믿어야 돼요.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내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부활을 전하면서 전파하면서 전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